우리가 2주 전에 보았듯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그러니까 터키 쪽을 전도할 모든 계획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고 또 막으시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고, 그때 바울이 트로아에 있을 때 밤중에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여기 와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는 모든 계획을 동쪽 터키 쪽으로 갈 계획을 다 포기하고 서쪽 유럽으로 선교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빌립보 교회를 유럽 최초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지요. 역사 연구를 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그렇지요. 유럽에 이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이때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유럽과 서구 문명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역사적으로는 물론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그 당시 바울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나가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설교 제목은 거절의 은혜였고 오늘은 거절의 은혜 2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 일행 축 환영 현수막이 걸리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겠다고 달려오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때 마음속에 바울이 생각하기를 뭐야 이거, 내가 환상 보았다는 거 잘못 본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죠? 이때 사도 바울의 선택은 뭐예요? 기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키워드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래서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뭐 할 곳이? 뭐 할 곳? 기도할 곳. 기도.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할 곳을 찾고 기도할 시간을 찾고 나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이 당시에 자주색은 이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대단한 여인이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같이 바울이 누군지 알아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종이여 그러면서 계속 소리 지르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하니까 즉시 귀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한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게 되었는데 상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상을 받기는커녕 이 여종을 통해서 비즈니스하던 주인이 자기 돈벌이가 끊어지게 됐다는 것을 알고서는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었고 관원들은
뭘 얻어 먹었는지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매로 쳐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게 되는.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심하게 매질하고 햇빛 들지 않는 저 지하의 감옥에 집어 던져 넣게 되는. 거기는 습기가 있고 악취가 나게 되고 병균들이 우글거리게 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발에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집어 던져버리게 되는. 여러분, 바울이 이때 뭘 생각했겠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아파요. 온몸에 피가 다 흐르게 되고, 또 뭘 생각했겠어요? 영적으로, 아니 이거 뭐야 지금? 아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서 가는데 나는 왜 이 길이 자꾸 막히는 거야? 왜 이렇게? 왜 나는 또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면 여기서 내가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예요? 또 거절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선택은 또 뭐겠어요? 기도. 그는 다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옥에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기쁨이 나오게 되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 참 중요해요.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크게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 번 더요.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예, 잘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너무 아파요. 일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눈물은 쏟아지는데 마음에는 이상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 입에 어느새 찬송이 나오게 되는, 아니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뭐 달라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런 기쁨, 그런 은혜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옥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를 묶고 있는 착고가 쇠고랑이 다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 간수가 와서 이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는 큰일 났다, 내가 죽어야지 자결하려고 할 그때 바울이 just moment, 잠깐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는 위대한 한마디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이 다 외우신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온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부럽지 않으세요? 그죠? 부럽잖아요. 우리도 이런 은혜, 이런 능력 받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용광로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 무시무시한 감옥도 다 녹여버리게 된 거예요. 그의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문제를 다 녹여버리게 되고 악한 마귀 세력을 다 물리치게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제목,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저께 어떤 집사님이 그래. 아이가 학교 갔는데, 초등 1학년 2학년인데 종일 마스크 쓰고 그냥 여기가 다 터져가지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또 그거 벗으면 다른 애들처럼 가끔 벗고 그러면 얘는 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종일 그냥 끼고 있으니까. 야, 정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남과 북의 이런 심각한 문제, 전 세계가 지금 놀라고 있는데 한국 사람만 지금 조용하고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가만히 계실래요? 그냥 뭔가 그 잘 되겠지, 그러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이제는 이런 용광로 같은 기도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다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염려했는데, 그렇게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한순간에 녹여주시는, 이야,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용광로 같은 기도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볼까요? 26절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이에 큰 지진이 나서 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예, 문이 곧 다 열리며, 여러분 여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은 저 지하거든요. 내려가는데 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광로 같은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앞에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문이 10개, 20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녹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건강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자녀들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걱정했는데 한순간에 열리게 되는, 한순간에 열리는, 기도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묶고 있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묶고 있는 줄이 있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자꾸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사업 묶고 있는 용광로 같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한순간에 녹여주세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제일 먼저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담임 목사 용광로 같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마다, 북한 땅의 지하교회마다 기도의 용광로가 다시 끌어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선진들이 목숨 걸고 밤새워 기도했던 기도의 영성이 각 도시마다, 각 지방마다, 한반도 전역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광로가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용광로가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이 시시한 기도, 그냥 식사 기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 풀어가려고 그러세요? 저는 지난 주간에 갑자기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모래내 시장에 갔다가 큰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애를 잃어버리게 돼가지고. 여러분, 자녀 잃어버린 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 사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보고, 그리고 한 몇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는데 한참 돌다 보니까 얘가 어떤 그 딸기 아저씨 그 리어커를 잡고 울면서 그 따라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막 울면서 안고 그랬죠. 나 아빠 이러면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 그 자리에 있으라 그랬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지. 이렇게 울고 돌아다니면 아빠가 너를 찾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울고 반갑게 만나고 또 아빠를 만나서 울고 있던 그 딸의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아빠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를 잃어버리고 지금 헤매면서 울고 있지는 않은 거야.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와서 눈물이 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있어야 되는 자리를 놓치고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리고 지금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제자리를 여러분 놓고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될 제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기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찬송가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기도해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기도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왜 그럴까?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자꾸 기도하는 시간이 지겨워지고 힘들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힘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자꾸 기도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one of them, 많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푸는 이 방법 중에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 기도하다가도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빨리 가서 지금 일해야 되지. 빨리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 새벽 기도 좋지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내가 뭔가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즐거운 사람,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기도 없이 우리가 해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 코로나 앞에 대단한 테크놀로지도, 대단한 기업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보세요. 기도, 어떻게 보면 참 우습죠. 기도해서 뭐가 되냐? 우리가 노력하면 다 될 것. 실제로 어때요? 내가 노력하니까 다 됐던가요? 도리어 잠깐 기도했던 그 기도가 내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이 그 좋은 계획들을 다 세우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도장 받지 않고 열심히 나갔다가 아주 엄청나게 지금 손해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데 언제까지 또 그렇게 여러분이 가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간질병 환자를 고치지 못하고 헤매는 제자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프로그램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기도도 좋지만 그래, 기도 외에 방법이 많잖아. 그게 마귀 작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다 허비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여러분이 놓쳐왔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할 때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잖아. 그럼 얘기하려고 하다가도 중단하고 말이죠. 여러분이 중요한 일에 도장 찍으려고 하다가도 내가 오늘 기도 안 했잖아. 손해나는 것 같아도 중단하고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장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도장 찍고 나가야지. 그게 바로 기도가 나의 모든 방법의 전부인 것을 깨닫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쉼이 되고 평안이 되고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이번에 큰 아픔을 겪으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기도 쉬는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기도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너 기도 쉬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귀한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돈 1,000만 원, 1억이 아니라 아버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라도.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다 막힙니다. 기도가 내려가면 다 내려갑니다. 기도가 여러분들 위해 삶 가운데 식어지게 되면 모든 관계가 다 식어지게 되는, 여러분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식사 기도하는 정도로 잠깐 No, it doesn't work. 그거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요즘 어린이집에서 교사들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도 어렵게 하고, 어떤 분들은 주차장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고. 어떤 분은 새벽기도 나오는 시간이 안 맞으니까 출근하면서 새벽기도 말씀을 온라인으로 다 올리니까 그 말씀도 듣고 은혜 받아서 댓글 올리고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기도문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용광로의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다시 용광로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다니엘도 그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할 제자리는 무엇입니까? 찬송의 자리입니다. 오래전에 프린스턴 신학학 교수님, 목사님이신데 이분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채플 시간에 전혀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입만 뻥긋뻥긋. 이은즉 본인이 음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학생들도 이 교수의 별명을 음치 교수다 이렇게 붙여주고,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어찌된 일인지 채플 시간에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거예요. 놀란 학생들이 음절도 틀리고 박자도 희한하게 틀리는데 목소리만은 너무 크게 하니까 이상해서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 물어봤대요. 아니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찬송을 다 부르시고. 교수님이 견면쩍은 표정으로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 전날 밤 내가 꿈을 꾸었어. 이번에 꿈에 천국 이르러 노크를 했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누구냐고 묻더래. 자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지금은 신학대학 교수라고 소개했더니만 베드로가 무슨 장부를 이렇게 펼치더니만 이렇게 말하더래요.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은데 찬송의 제사를 올린 기록이 없군요. 천국은 지식이 많은 신학 박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를 원합니다. 다시 가서 찬송 많이 부르다가 오시오. 그리고 천국 문이 쾅 닫히게 되고 꿈에서 깨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움치지만 찬송을 힘차게 불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찬송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물론 힘드시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면 그것은 마치 휘발유에다가 기름을 불에다가 기름을 붓게 되는, 점점 더 활활 타오르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문제 있다 원망 불평하고 불 지르지 말고 물을 부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는, 거절을 당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로 기도와 찬송은 다 녹여버리거든요.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찬송하셨나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뭐요?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시편 22편에 여호와는 찬송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남편이 새 차를 샀는데 이분은 운전만 하면 성질이 너무너무 급해서 막 그냥 과속을 하는, 아내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잔소리해도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아내가 기도하다가 메모지를 하나 해가지고 자동차 핸들 위에다가 붙여놨어요. 여보, 운전하실 때 언제나 찬송 부르세요. 당신이 80km 달릴 때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100km 달릴 때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를 동행하소서. 120km 달릴 때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 예배하라. 남편이 이거 보다가 경각심이 생겼는지 운전 습관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 만든 유머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찬송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 모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와 그 집안을 다 구원하는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오늘 아침 여러분 가운데 아마 여러 가지 모양의 거절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거절이 많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으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거절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주님 안에 그 거절의 은혜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은혜가 돼요.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게 되거든요. 저도 아픔을 겪고 지나고 보면 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너무 당황하고 원망스럽고 Why me? 주님, Why me?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거절의 은혜가 다 숨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아무리 어떤 거절을 당해도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자. 아멘. 코로나를 이기는 비결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기도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 잘 키우는 비결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기도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사업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고요? 기도하고 찬송해 보세요. 직장, 사업 풀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계속 인상 쓰고 걱정하고 앉아있으면 누가 오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소확행이라고 소소한 일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그러면 그게 점점 쌓여져 나가거든요. 야고보 4장, 야고보 5장 13절의 말씀 설교 노트 있지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직도 잃어버린 그 자리 혹시 없으세요? 혹시 기도의 자리를 벌써 몇 년째 놓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면서 울고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이 찬송을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 이제 2020년 6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를 되찾고 영광로와 같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송. 이 찬송은 마치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같아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영광로 같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로 같은 찬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상실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